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라 뒤끝은 죄를 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요즘 방송 장비가 현찮아가지고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의 옷을 입고 참된 것을 입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는 바울의 그 권면에 따라 첫 번째, 우리들 삶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거짓의 옷을 벗고 참된 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거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거짓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항상 예배가 끝나면 저는 이제 이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성경 찬송가 이렇게 두고 가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배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항상 이거를 이제 여기다 두고 와요. 두고 오면 이제 뭐 제가 가지러 올 때도 있고 뭐 아이들 시킬 때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여김없이 예인이한테, 예인아, 아빠가 성경 찬송가를 예배당에다 두고 왔으니까 그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예인이가 뭐랬는지 설교는 들어가지고요, 아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가지러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숨기면 안 되니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안 가져올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예인아, 그 거짓말 안 하는 거, 네가 너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서 너무 좋은데 감사한데, 거짓말 안 하는 게 또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고 안 하고가 또 무엇이 거짓말을 하고 무엇이 거짓말 안 하는 거라고 그랬지? 또 물어봤어요. 아빠가 설교할 때 다른 또 말을 했잖아. 무엇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인이가 알겠어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지 모르지 않으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아빠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래. 아빠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빠한테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인이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가서 가져올게 해가지고 성경 찬송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예인이도 뭐 좋겠습니까? 밖에는 추운데 그냥 아빠가 뜬금없이 성경 찬송가 두고 왔으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은 싫은 거겠죠. 싫겠죠. 그렇다고 싫은 것을 가지고 일부러 뭐 억지로 좋은 척 하지는 않는 것,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거짓을 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예인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거짓 행동하고 거짓 말하고 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짓의 옷을 벗고 참된 것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분을 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 이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이라는 말이 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이라는 말이 화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분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화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분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화병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서울대 그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기억도 안 나. 왜냐면 우리는 항상 분을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굳이 오늘 성경에 또 바울이 분을 내어도라고 이렇게 분을 내어도 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어도 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분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됩니까, 여러분들? 분을 내고 화를 내는데 왜 그 분과 화를 낼 때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걸까? 분이라는 것이, 화라는 것이 감정 아닙니까? 우리들이 가지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 가지는 감정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 밖으로 이것을 뿜어내야지 이게 우리에게 병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안고 우리가 그것을 가슴 가운데 품고 살아가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는 데 있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는 데 있어서 이 화와 이 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 얼마든지 화를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분을 낼 수도 있어. 그런데 죄는 짓지 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12월 31일 날인가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낮에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밖에서 이제 뭐 큰 난리가 났어요.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집사람하고 수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둘이서 티격태격 그냥 뭐 몇십 분이 지나도록 막 둘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릴 거 아닙니까? 집사람 하는 얘기가 들리고 수아가 하는 얘기가 계속 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안에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그날 송구 영신예배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티격태격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언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 가운데 일단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의 제목의 설교라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티격태격하니까 그게 한두 마디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좀 그만 좀 하지. 왜 자꾸 저래. 둘이 왜 이렇게 싸운대? 왜 이렇게 말다툼을 한대? 왜 자꾸 저래? 끝나겠지. 그런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둘이 말꼬리를 잡고 둘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끝났으면 좋겠지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만이 들기 시작하는 거. 왜 저래? 나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자꾸 사라지네. 이러다가 설교도 준비 못하겠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끝나겠지.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끝나겠지 하고 있다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문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조용해 둘이끼리 싸우려면 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뭐예요? 제가 화를 낸 거잖아요. 분을 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분과 화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승질만 남아있는 거고 설교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 설교를 준비하는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은 있어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설교를 준비했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결국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은 정해놓고 또 다 그냥 승질내고 화내고 나서 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그날 여러분들 송구정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 서긴 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 오늘은 설교도 못하겠다. 설교하지 말까? 사람들 교인들 오지 말라고 그랬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왜 그래요? 무엇을 내서? 불만의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그것을 그냥 둘이 그냥 티격태격하게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결국 누가 화를 낸 겁니까? 제가 화를 낸 거잖아요. 결국 누가 분노를 낸 겁니까? 제가 분노를 낸 거예요. 이게 분이라는 것이, 화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게 확 나타나지 않아요. 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지 아세요?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뭐부터? 마음의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돼요? 분노가 돼요.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가 돼요? 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분이라는 말,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이 분이라는 말이 화라는 말이거든요. 분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느 의미의 단어에서 유래를 했냐면은 마음의 강한 불만의 상태, 강한 상태의 불만이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오늘 성경의 분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화내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분노를 내미는 사람, 내비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마음의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불만이라는 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처음부터 화내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 기분이 나빠지는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화가 되고 이게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불만이라는 게 어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가 분노로 가기까지 과정 가운데 가지는 감정들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화까지, 분노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그 불만을 만족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화까지 분노까지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강한 상태의 불만이 결국은 화에 이르게 되니까, 분노에 이르게 되니까 그 불만을 뭐 하게 되면, 만족하게 되면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분노를 가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 단계까지 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요?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 끝은 화구나, 이 끝은 분노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불만을 가질 때 뭐 하셔야 돼요? 그 불만을 내어 놓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불만의 감정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불만의 감정을 내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는 뭐가 됐던 거예요? 한동안 만족이 됐던 거 아닙니까? 만족이. 네가 한동안은 나에게 만족을 줬는데 지금은 만족을 주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불만을 듣고 나는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불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뭐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화부터 내요. 분노부터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만을 얘기할 때는요, 그 불만을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대뜸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화부터 내요. 분노부터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너는 왜 이렇게 매사에 뭐가 많어? 불만이 많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 불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화에 분노에 이르기까지 과정 가운데 가지는 감정인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의 감정들이 생길 때는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푸는 것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나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나에게 이야기할 때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풀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 대뜸 화를 내고 그냥 화로 이렇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만족을 시켜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래 처음에 가졌던 서로 간의 관계 모습이고 서로 간의 관계 감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트리게 되어지는 게 불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풀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교회 안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척 하지 마시고 당연히 불만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불만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불만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돼요. 불만이 쌓이면 뭐가 돼요? 화가 돼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송구정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송구정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친구 전화 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드린다고 했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송구정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나중에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교회 간 지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하나씩 쌓여간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하나씩 쌓였는데 이 하나씩 쌓인 불만을 풀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맨 끝에 전화 끝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 그 교회를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불만이 쌓여가지고 화가 나니까 결국은 화 끝에 나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딴 교회. 그러지 마. 그냥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풀어야지. 그래야지 목사님이 만약에 그게 목사님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가 볼 때 목사님이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면 그걸 풀고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결국은 다 생각해 보세요. 불만이 지금 가졌어요. 근데 그 불만을 푼다고 푸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 얘기해요. 불만을 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 가운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게 푸는 게 아니죠. 교인들도 그렇고 가정 간의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쌓여나갈 때 그때 그것을 풀어가야지. 그거 풀지 못하면 나중에 화가 되고 그거 풀지 못하면 나중에 분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 끝에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 끝에 죄가 있으니까 바울은 뭐래요? 분을 품 때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여러분들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농사를 짓는 자예요.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양을 치는 자예요.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요.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는. 근데 제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 가인이 어떻게 할까요? 아벨의 입장에서 가인 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차이는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예요. 그럼 가인이 드린 제물 농산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그 양새끼와 기름은 받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 곡식은 싫어하시나?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뭐 안 받은 이유가 뭐 가인은 농산물을 바쳐서 그렇고 뭐 아벨은 뭐 그 양을 바쳐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곡식은 제물로 안 받으세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여러분들 제사법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그 동물 양이나 이런 거조차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비둘기조차도 여러분들 잡아다가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곡식 가져다가 그게 소제예요, 소제. 곡식 가져가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무슨 뭐 그 곡식의 제물은 좋아하지 않고 뭐 양의 그 동물의 제물은 좋아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그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여러분들 그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제물의 차이뿐입니다. 근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가인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 가인의 소산물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아벨이 드린 그 양과 그 기름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요 가인의 소산물, 아벨의 소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제물과 더불어 무엇도 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는 제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았냐 안 받았냐를 지금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면서 아벨도 받으셨는데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가인은 받지,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을까?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그 이후의 삶을 쭉 보면은 가인이 했던 행동을 보면은 가인이 어떻게 평소에 살았는지에 대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자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이라는 게 뭡니까? 화라예요.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해요. 화내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안색이 변하잖아요. 얼굴이 변하잖아요. 새빨개지잖아요. 집사람은 저한테 아무리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해도 얼굴에는 뭐가 돼 있어요? 나 화났음이 뭐 있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화났을 때는 얼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화났음이라고 써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색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보면은 태연하게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말하는 그 순간부터요 가인은요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선한 일을 행했더라면 그렇게 됐겠냐.
내가 너의 재물을 받지 않았겠냐? 네가 선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분노를 할 때 지금 문 밖에서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인한테. 분노를 하고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께 분을 내는, 화를 내는 그 가인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네 문 밖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그 순간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밭에, 너의 마음 문 밖에 지금 죄가 뭐 하려고?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호신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쯤 들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어. 여러분들이 화를 막 내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화내지 마. 너 왜 화를 내? 화내지 마. 네 마음 다 아니까 화내지 마. 너 화내면 죄를 짓게 되는데 지금 죄가 너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너 화내지 말고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화내지 말라는구나. 나를 화를 내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니까 그렇지.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는 이 치다라는 말이 그냥 우발적으로 마음의 감정이 갑자기 불러일으켜가지고 친 게 아니에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에게 말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그 아벨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벨에게 찾아가서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아벨과 자기에게 같이 있을 그때 마음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고의적 살인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다 계획을 하고 마음 가운데 고의를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아벨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벨의 삶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아니할 건데 결국 뭡니까? 그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대뜸 무엇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거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던 그 제물,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그 믿음이겠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믿음, 어떤 믿음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믿음으로 드린 아벨에 대한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 아벨의 마음에는요 믿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벨도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뭡니까? 아벨은 무엇을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가인은 그럼 믿음이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를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 이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벨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세 번째 믿음이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제물을 드렸어.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는 믿음, 상을 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반면에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거예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유추해서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삶은 뭐 하신 거예요?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삶을 볼 때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은 가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뭐 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에 마음에 무엇을 품고?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결말은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문 밖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 이야기는 뭐예요? 너 지금 분을 내지 마. 너 지금 화를 내지 마. 그 분과 그 화 끝에 결과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화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참을인자 3개면 뭘 면해요?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화 끝에, 분 끝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결국은 여러분들, 가인이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화를 참지 못하게 되니까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벨을 죽임을 통해서, 살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죄가, 그 분노가, 그 화가 죄를 통해서 결국 살인의 결과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거나, 여러분들이 분을 내시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으시면 화를 내셔도 돼요. 분을 내셔도 돼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만한 자신이 있거든, 분을 내어라, 화를 내어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을 내거나 화를 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화를 내도 분을 내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화만 내고 분을 내고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화를 내는 순간, 죄를 내는 순간 그 끝은 죄고 그 끝의 결말은 뭐예요? 살인인 거예요. 왜 그래요? 화를 낸다는 건, 분을 품는다는 건 그 대상이 물건일 때가 있습니까? 무슨 사물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어떤 사물에 대한 화를 뿜으면 그거 부셔버리면 끝나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러지도 않아요. 처음엔 저도 화가 나면 막 그냥 집어던지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집어던지고 나서는 여러분들 후회되는 게 뭐예요? 그 다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아. 결국 여러분들 그 끝에 여러분들 결과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네가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있으면은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분을 내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화를 안 내? 어떻게 분을 안 내? 그러나 그 화 끝에, 그 분 끝에 뭐가 딸려오는 거예요? 죄가 실려오는 거예요. 그 끝에 뭐가 딸려오는 거예요? 살인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문 밖에서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내는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그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를 내셔도 참으실 만하면,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으실 만하면 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내지 않는 거예요. 불만 정도쯤에 그냥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화를 내어도 뭐 하라고요? 화를 내도 해가 짓도록 그 마음을 품지 말래요. 화가 나도,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그때까지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돼요? 밤 12시에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이 되어져요?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1월 9일이 오늘 이렇게 다 지나가서 저녁 12시가 땅 되면 내일 1월 9일이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내일이 0시에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저녁 6시에 내일 1월 9일이 시작이 되어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오늘이 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면, 화가 있어, 분이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그 마음 가운데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이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분을 품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을 품고 화를 가지고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둠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녁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저녁을 맞이하는, 그 어둠을 맞이하는 그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어, 분이 있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너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지금 당장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형제를 향해서든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분노를 통해서 네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너의 갈 길이, 너의 앞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화내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를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지는 것,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가지는 그 화를 가지게 되는 것은 결과는 결국 뭐예요? 죄뿐만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뒤끝 아니에요? 뒤끝. 어떤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감정을 가졌던 감정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뭐예요? 이게 뒤끝이라는 거예요. 단어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때문에 여러분들 MBC가 여러분들 보도를 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유엔인가 어딘가 순방 나가는데 그 대통령이 여러분들 MBC 기자 안 태웠잖아요. 그 비행기에. 여러분들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 뒤끝 장렬, MBC 기자 안 태워.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뒤끝이 장렬이래요. 뒤끝이. 마음의 감정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노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끝은 죄이고 그 끝은 죽음이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왜 지금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분노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경험했던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느냐?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복음을 전해요. 말씀드렸지만 예배소는 아담이 큰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 신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아담이 신상을 팔아가지고 팔았던 금장생이, 은장생이가 있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이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야. 자기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신상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저 바울이란 저놈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저놈이 결국은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신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냐? 예배소 그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에게는 예배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인들을 바라보니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인생이 분노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니 어쩌면 이들도 그럴지 모르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도 그날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뒤끝이 장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 마음이 뒤끝이 장렬하셨다면, 뒤끝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는 그냥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뒤끝이 장렬하지 않으셔가지고 매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실 거면 얼마나 많이 내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도 뒤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끝에 죄가 있고 그 뒤끝에 결과가 죽음이니까.
요한일서 여러분들 3장 16절 이하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형제를 향해서 분노와 화를 갖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뒤끝을 가지고 있을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뒤끝 장렬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십니까? 푸세요. 화가 있으십니까?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푸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 끝에 죄가 실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죄가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일진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진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거역하며 행해라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 분노와 죄 끝에 결국 죄와 아버지 하나님 죽음뿐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 그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함으로 선한 것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